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믿음의 축복 내려주시옵시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귀한 자녀들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하게 말씀을 들으며 또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로운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많은 유혹과 고난이 닥칠 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지혜롭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지혜 주셔서 삶이 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바로 알게 하시고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이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친구들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자신을 힘들고 나락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문영환 선교사님, 우리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선교지에 그의 가정과 그 사역자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할을 하는 충성된 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김상 목사님이 좀 출타 중 휴가 중이시라 오늘은 저 미얀마에 그 선교 활동하시는 문영환 선교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문영환 선교사님 나와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제가 성민교회 2016년부터 파송 선교사 돼서 이렇게 관계하고 있는데 이렇게 고등부 예배는 처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좀 인사해 볼까요? 아침부터 당신을 보니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서로 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어요. 네, 네, 아침부터 네, 당신을 보니 참 반갑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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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를 골라봤는데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네, 마가복음 1장 14, 15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문영환입니다. 저희가 사역하는 선교지가 보안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 주보에는 선교명으로 나가서 문갈래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한번 저희 가족 사진 좀 보여주시면은 저희 가족을 소개하면은 네,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생일이어가지고 짜장면 집에서 찍었는데 저 있고 이제 아내 박수아 선교사 그리고 첫째 딸 10살 문나음 둘째 이제 아들 유치원생 문혜인 이렇게 있습니다. 네, 사진은 괜찮고요. 저는 이제 2017년부터 그 미얀마 양곤이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잠시 안식년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혹시 미얀마에 대해서 좀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우리 고등부 학생들 가운데? 네, 별로 없으니 고개 끄덕이는 분도 있고 혹시 어디 있는지 대충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베트남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베트남, 뭐 캄보디아 이렇게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라오스 이렇게 미얀마에서 인도차이나에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이제 미얀마입니다. 그리고 제가 속한 단체는 외국제선교회라는 단체인데요. 지금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 후보생들을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고등부 학생들과 친구들과 만나서 어떤 말씀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면 좋겠다는 마음을 좀 주셔가지고 오늘은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2개를 읽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실까요? 한번 다시 제 슬라이드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말씀 본문이 2개 있는 그 슬라이드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고 어떤 단어일까요? 누구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크게. 네? 복음? 복음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 공통적으로. 네, 나온 것 같아요. 좀 더 크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의 나라. 네, 감사합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첫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더불어서 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와 비슷한 질문을 바리새인들도 했습니다. 오늘 2번째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말씀 보여주시면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전에 그 구약 시대의 다윗의 왕국처럼 강한 나라가 돼서 당시 로마의 압제 속에 있던 그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세계 속에서 우뚝 선 그런 이스라엘을 기대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와 다릅니다.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있고 뭐 미국, 뭐 중국, 일본 이렇게 있는데 이런 세상의 나라는 다 국경이라는 것이 있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이 나라의 경계라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요소들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 나라가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킹덤. 네, 우리 고등학생들 영어 킹덤 다 아시죠? 왕국.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왕국인가요, 아닌가요? 왕국이 아니죠. 대통령, 국민이 투표를 해서 대통령이 5년 동안 다스리는 나라, 공화국인데 하나님 나라는 왕국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영어로 이제 Kingdom of God이라고 하는데 왕국의 영역은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왕의 통치가 이뤄지는 거기까지가 그 왕국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왕국이라고 하더라도 저 수도는 왕이 있으니까 그 통치가 잘 되겠지만 저 멀리 지방에는 왕의 세력에 잘 미치지 않고 지방의 어떤 관리의 말이 왕의 말보다 더 세다면 그곳의 왕은 그 관리가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방의 실질적인 왕은 그 관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신 말씀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 영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은 마치 알라딘의 그 램프의 요정처럼 내가 힘들고 또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움을 요청하려고만 한다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모든 영역을 뜻해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좀 구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데 누가 이렇게 우스갯소리입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한쪽에 달린 강도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그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 다음, 네, 누가복음 23장 42, 4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강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가 함께 달렸죠. 그리고 한 강도는 예수님을 끝까지 조롱하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내려와 봐라 이렇게 하였지만, 다른 강도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강도가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평생을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자기 삶의 주인 노릇하다가 삶의 마지막 자리에서 그래도 은혜를 입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여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가 부럽다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그가 부러우면은 그 신앙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는지 제가 이해는 하겠어요. 알겠어요. 그냥 세상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가기 싫은 마음. 네, 그게 바로 정확히 죄인된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가는 티켓 따는 거 아닙니다. 구원 받았다는 거는 예수님 믿기 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던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으로 삼고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그분과 사랑과 기쁨의 교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이라는 말도 여러분 익숙하게 들어봤을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영생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어제 찾아봤더니 20번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인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암송 하자고 하면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근데 영생은 영어로 이제 eternal life라고 합니다. eternal life. 이게 단지 물리적으로 우리 시간 이렇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끝이 없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갔던 그 삶, 그런 유한한 삶과 유한한 생명과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죄만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주어진 그것을 표현하는 말을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요. 사실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지옥에서도 오래 삽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 바로 지옥이니까요. 자, 그러므로 이 영생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시간적으로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질적인 차원이 다른 그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영원의 삶은 죽음 이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고 거듭난 그때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 때 제가 미얀마에서 함께 이제 사역하다가 저희는 이제 2021년에 쿠데타가 나서 우리 단체 좀 철수 명령으로 한국에 이렇게 철수해 왔었습니다. 그때 이제 코로나가 미얀마에서는 거의 끝날 때였는데 2021년에 쿠데타가 일어나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저희 단체 명령으로 한국에 나와 있었는데 같이 동역하던 현지 목사님이 계셨어요. 현지 목사님 그룹의 리더셨는데 그분이 이제 쿠데타가 나서 군부에 저항하던 그 지역에 고립이 되어 있어서 의약품 또 구호 물자를 이렇게 전달해 주러 가시다가 그만 코로나 걸리셔가지고 참 갑작스럽게 정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장례식을 온라인으로 이제 드리게 됐는데 제가 이제 출석하던 섬기던 현지 교회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셨어요. 저희 그 교회는 2층으로 돼 있었는데 딱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제 거실 같은 부분이 있고 약간 다락방 올라가는 계단 같은 곳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예배당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 마치 1층에 우리 있다가 2층에 예배당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그분은 올라가신 거다. 우리도 한 70, 80년 살다가 다시 그분 만날 거다. 너무 슬퍼하지 말고 우리 열심히 주의 사역하다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영원의 세계에서 다시 만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걸 느끼면서 죽음 이후에 이 영원이 뭐 이렇게 아득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어찌 보면은 진짜 짧은 인생 70, 80년 살고 곧 펼쳐질 그런 세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죽으면 이제 끝이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제가 사역하던 이제 불교 문화권이 미얀마에서는 다시 환생한다. 사람이 죽어서 동물이든 곤충이든 이렇게 다시 환생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영원의 세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영원이 죽음 이후에 시작한다고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보며 또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오늘도 영원을 산다고, 영원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저는 영원을 삽니다. 영원 속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삶을 살아갑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문을 통과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까 말한 그 죽기 전에 예수님 믿은 강도의 삶을 보면서 와,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어 천국도 가고 너무 좋다라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가 놓친 이 땅에서의 영원의 삶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기쁨, 주님으로 인한 만족감, 그는 그러한 경험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비단 예수님 그 우편에 있던 그 강도만의 문제일까요? 어쩌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의 삶도 참 안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좀 선교 이야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은 예배당이죠. 정확히 말하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저와 이제 고등부 친구들 또 여기 선생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원래는 우리가 세상 속에 있던, 죄로 인해 죽어서 세상 속에 있던 저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구원하시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중에 성교사님은 타문화권 선교사로 한 번 더 보냄을 받은 것이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속한 학교, 또 가정, 학원, 친구 관계, 그리고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말씀 듣고 계시는데 선생님들의 직장, 일터의 각 영역,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등등등 이 모든 영역이 제가 이제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타문화권 선교랑은 약간의 개념이 다르지만 그건 좁은 의미의 선교라고 한다면 방금 말씀드린 각 영역은, 우리가 속한 모든 각 영역은 좀 더 넓은 의미의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단지 개인의 영혼, 여러분 한 명 그냥 구원하고 한 명 한 명 구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이 피조 세계를,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말씀에도 보면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며 한탄하고 있다고 해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부터 창조하셨던 그 완전한 그 창조의 세계가 인류의 하나님의 대리인 되었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그 영향이 불순종의 영향이 온 우주에 미쳤고 온 우주가 죄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그 망가져버린, 타락해버린 그 온 우주를 구원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아담으로 인해 시작되었던 아담의 죄로 인해 시작되었던 옛 창조, 죄로 물든 옛 세계가 죽음과 함께 같이 장사됐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그 새 창조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인도자 되시는 것입니다. 자꾸 이제 새 창조하니까 새 창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나라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새로운 새 창조, 하나님 나라도 이미 임했지만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손으로 경험하려고 하면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엄청난 복음, 정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비밀과 방법이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는 구원을 단지 내가 천국 가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틀렸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구원의 큰 그림 속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PPT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7살 된 우리 아들이 저희 아내와 하는 얘기를 잠깐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TV로 예배 드려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요즘 이제 아이들이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요. TV로 예배 드려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럼 교회 갈 필요 없겠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아마 저희 아들은 구원을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고 구원을 위한 수단을 예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야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단 7살짜리 우리 아들만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그냥 혼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해도 천국 갈 텐데 뭐하러 교회 가서 힘들게 봉사하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힘들어하나 피곤하게 사람들도 만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 여러분 각자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지에 가서도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예수님 따르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한 사람이 회심한 사람, 각 개인을 세우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기우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산 위에 마을이 있다고 하고 밤에 그 마을에 불이 켜져 있다고 하면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 그 마을에 누가 살고 있는지 그 마을이 과연 숨겨질까요? 절대 숨겨질 수 없겠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너희 착한 행실을 나타내어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빛인데 빛이 바가지에 성경이 이제 말이라고 하는데 옛날에 이제 쌀 할 때 그 말이죠. 그 바가지 같은 거. 빛을 바가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스탠드 위에 올려둔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부르셔서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게끔 주목하게끔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세상과 구별되는 특징이 뭘까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더 생각하는 게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사랑의 바로 진수가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바로 예수님의 삶에서 드러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세상에 증언하는 증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속한 모든 영역이 그런 증언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고 나면 그런 공동체가 없는 곳으로 의도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많이 익히 알고 있는 타문화권 선교입니다. 저와 또 우리 단체가 선교지에서 하고자 하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나라를 삶과 말과 행동으로 증언하는 공동체가 없는 곳에 가서 그런 증언 공동체를 세우고, 또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면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그런 공동체가 없는 곳에 또 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형사님들이 그런 공동체를 세울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참 좀 짧은 시간에 어쩌면 익숙하지 않은 또 개념일 수도 있고 좀 큰 개념을 나눠서 얼만큼 다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임하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의 삶은 죽어서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고 거듭난 신자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도 그 영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영원에 잇대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증언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장 확실한 증언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러한 증언 공동체를 세운 후에는 그런 공동체가 없는 곳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성경 따라서 선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내 마음속에 임했다. 오늘의 천국을 살자. 지금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살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부르겠습니다. 참 가사 속에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지난 목요일에 6월 6일에 우리 교회 영예홀에서 제가 섬기고 있는 외 국제선교회 선교사 후보자 최종 영입 훈련의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훈련의 담당자여서 그 훈련을 이제 감사하게 또 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타문화권을 향해 나아가는 14명의 선교사님들의 훈련의 그 수료를 13주간의 훈련 수료를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저는 믿습니다. 비단 우리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선교와 무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와 이렇게 저를 주님이 말씀부터 준비하면서 선교사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그럼 저를 선교사로 안 불러주셨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감사했어요. 근데 막상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매일 어떤 그런 대단한 영적인 승리가 있고 그런 삶이 아닐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화려하지 않고 어찌 보면 멸시받는 삶을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때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학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학교 성적이 잘 나와서가 아니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물론 성적도 잘 나오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행복하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도 가장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삶,
그리고 순종의 길을 갖고 있기에 가장 행복한 그런 학생들과 선생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 이미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하고 하나님 나라 우리 마음속에 임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 여쭤보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여전히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입니까? 아버지, 내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면 이 시간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라면 더욱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완전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선물을 이미 가져오셨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의 주인이 내가 아닌지 돌아보며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구원하시는 성령께서, 살리시는 성령께서 우리 시간 각자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양심으로 말씀해 주시고 양심으로 찔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령의 찔림이 있다면 이제 그 찔림에 반응하여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삶에서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고등학생들이 좀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힘든 아버지 그것도 학교생활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힘을 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또 아버지 주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 성민교회 고등부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삶을 들여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증언 공체가 없는 곳에 더욱더 사용될 수 있도록, 확장될 때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드린 또 예물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고등부의 말씀 전해주신 문영한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광고 사항은 따로 없고요. 바로 반별 공과 공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